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는가? 왜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궁극적인 어떤 이유이지 않을까? 목적이 뭐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로 기결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몰라서 못 변하는 겁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변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어요. 다메섹 이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오해였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늘 서게 되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전향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전향되어질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변하고자 추구하는 그런 변화와 다른 변화를 목적으로 삼게 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거기에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게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을 3번에 걸쳐서 보게 되어져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그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온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늘날 뭐 마지막 시대고 뭐 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이슈의 일이 아닐까? 닥쳐올 일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써서 그를 호송해서 이제 가이사라에 왔어요. 닷새가 지났더니 바울을 고발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어떤 유대 장로들이 함께 그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등장한 사람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웅변과 달변과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어떤 그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죄를 뒤집어 씌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 정말 최고의 어떤 변호사를 이렇게 구해서 왔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탁월한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탁월한 사람, 그 출중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더둘로와 같은 쓰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똑똑하다고 하지만 출중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헛똑똑이 아닙니까?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내 생명을 바칠 만큼 내 인생 전부를 바칠 만큼 정말 거기에 가치 있는 일에 내 이 목적에 의해서 쓰임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거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의 어떤 그 달란트와 은사를 거기에 그냥 내맡기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게 내 인생이 누구한테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출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다 좋아하시네요.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쓰임 받기 위해서 출중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똑똑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쓰임 받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누구한테 쓰임 받기 위해서 출중하고 탁월해야 되는지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좀 더 주는 게 그냥 더 줍니까? 이 세상 돈 그냥 주는 데 없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이 질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이 재능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제발 돈 때문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돈 때문에 그 직업에 목매지도 않으셨으면 좋겠고 돈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기소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딱 세 가지로 짧게 기소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기소를 합니다. 로마인들의 최대 관심사는요 치안이고 보안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흩어진 400만 명의 디아스포라를 소동하게 하는 소유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소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이단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과 좀 다른데 그때 당시에는 다른 단체, 다른 모임을 그냥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더둘로가 이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잘 생각해보면 진짜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에서 허용한, 인정한 그런 종교였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어떤 공동체는 이 로마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어떤 종교 단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단들의 우두머리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제목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선도해도 괜찮을 만한 죄가 성적 모독죄, 뭐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뭐 사도 바울이야 뭐 식은죽 먹기죠. 이들이 생각할 때.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지금 바울 한 사람이 거대한 종교 앞에, 권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권력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 권력 앞에 단 한 사람 바울이 왜소하게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 어떤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 이 사람들, 이 다수의 사람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노려보고 있는 그 모습들. 얼마나 거만한 얼굴인지, 얼마나 분노한 얼굴인지, 얼마나 이 세상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얼굴이 교만으로 가득 묻어나 있는 이 세상,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세상에 서 있을 때는 홀로 맞닥뜨려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아주 리얼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맞닥뜨려야 되고 홀로 서야 돼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모습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당당하고 정말 떳떳합니다. 그 모습이 그의 표현에 고스란히 다 묻어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뭘 믿고 이러는 겁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연결되어질 것 같아요. 잘 알고, 잘 믿고, 바르게 변화되었어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 인간의 의지, 나를 믿고 있었던 힘,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 그것이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대한 종교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영어 성경 보니까 the way라고 했어요. 이 길, 무슨 길입니까? 교회를 지칭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묵상 가운데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는 이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나의 길로 삼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단순한 어떤 모임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살아가는 자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셨고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더둘로처럼 뭐 아첨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주눅들 필요가 있어요? 겁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당당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떳떳함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과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뭐 예전에 저 어릴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그랬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외치십시오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도 그러고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내 안에 없어요, 아무것도.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뭐? 그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어쩌면 소수, 그분은 내가 믿는 게 뭘 믿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너무 많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교회를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뭘 예배하는 거야? 내가 뭘 믿는 거야? 그 믿는 대상이 나에게 뭘 해주시는 거야?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거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요. 모르고 믿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힘이 나로부터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 아닙니까? 뭘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변화돼요. 예수님을 길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또 하나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이거예요. 15절 마지막에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 기독교에서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부활합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대요. 그들은 어떻게 부활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있으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없어요, 두려움이. 왜 부활 신앙이 중요하냐면 죽음이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하고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의 신앙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 당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죽은 사람들, 그게 순교의 역사고 교회는 그 바탕에 꽃피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점점 우리를, 교회를 옥죄는 시대가 되어질 거예요. 지금도 많이 옥죄고 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기 위해서 모든 게 협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 어떤지를 분명히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이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는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리고 나한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십니까? 조금씩 하잖아요. 조금씩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뭐 대놓고 하진 않더라도 뭐 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게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는 거짓말조차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거짓말은 그게 중요하고 그게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양심에 비추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때 뭐가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또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떨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면 참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위험에 놓이면 어머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자녀가 위험에 놓인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저기 내가 저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면 내가 위험해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거기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합니까?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뛰어들어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왜 두려울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내가 자꾸 나를 사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놓칠 것 같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내 욕심을, 내가 어떤 목표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보충해서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민족을 구제할 그런 재물과 헌금을 가지고 왔을 뿐이고, 그리고 결례를 드렸고 내가 아무 소동 없이 성전에서 결례를 드리는 걸 그들이 다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오해를 도들러는 기사할 때 바울이 성전에서 성전 모독을 했다, 더럽혔다,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벨릭스는요, 이것을 다 깨뚫어 보았어요. 다 알고 있는 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대충 들어서 알아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세상이 모를 수 없습니다. 알아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벨릭스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드루실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었겠죠. 그 빌라도의 아내로부터 빌라도가 들어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들었듯이, 지금 이 벨릭스 총독도 아내로부터 유대의 어떤 문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가 저거 죄가 없는데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혐의가 없는 것을 아는데 이 무죄를 선언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지금 유대의 고위 관계자들과 원수지간이 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보안의 치안, 그 로마의 보안과 치안을 위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혜롭게 출구를 마련해 놓은 것이 이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와서 보충 심리를 하고 그때 다시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선고 유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바울을 감옥에 쳐 넣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키라 얘기합니다. 바울을 지키라. 왜 바울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유를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만나러 오거든 다 만나게 해주고 사식을 넣어주면 그거 다 넣어주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누리는 이 자유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무죄로 풀려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 안에 지금 있는 게 안전한 거죠. 그렇게 안전하게 바울을 지키고 조치를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뒷건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아멘. 며칠 있다가 벨릭스가 유대인 여자 아내인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믿는 도 더 웨이 그 길 그것에 대해서 더 듣고자 했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요? 이 바울 안에 있는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신기한 겁니다. 벨릭스는 많은 재판을 해보았는데 이때까지 이 재판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변호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기소할 때의 내용이 뭐였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는 사도 바울을 기소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인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언어, 단어가 전염병과 같은 자다 이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염병과 같은 자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전염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세상에 감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감염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저들에게 감염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전염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감염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 방식이 그 삶의 태도와 형태가 제발 세상에 누군가가 궁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저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다른데 느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러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다고 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사업을 하는 방식이, 직장에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고민해 봐야죠. 내 믿음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한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길, 그 더웨이, 그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누가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듣기 싫은 얘기입니까?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너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있습니까? 듣기 싫은 말도 있습니까? 축복의 말씀도 참 많지만 오히려 듣기 싫은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설교는요,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듣기 불편하고 가장 듣기 힘든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벨릭스가요, 그래서 내가 너 가라, 너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리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받을까 하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 사람한테 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의와 절제와 심판의 얘기는 잘 안 들어오고 뭐에만 집중되어지는 겁니까? 돈에만 집중되어지는 벨릭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어영부영하다가 2년이 지나가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 쑥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의 일도 더 가치를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양쪽에다가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가 2년만 지나갑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어영부영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금 벨릭스가 2년 동안에 뭔 일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으로 쑥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인생, 무엇에다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갖다 부어도 아깝지 않은 건지 모르는 인생, 그게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제가 이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뭐가 중요한지를 분간을 못하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중요한 게 뭔지 아는데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관심이 있으면 나가서 일을 더 많이 해야겠죠. 근데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건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고요. 그 후회하는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 이 삶의 방식, 이게 제발 누군가에게 궁금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삶을 뭔가 좀 다른데 왜 그런 건지 한 주간 동안 질문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치열하게 사시고 돌아올 때 그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새 생명이 꽃 피우고 정말 교회로 돌아오고 생명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믿음을 지키는 이유,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변화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권력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길, 그 더웨이, 그 길을 삼아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참말을 하고 거짓을 버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감염시키는 더 웨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